우리 신앙의 그 궁금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과연 그 환난의 시대를 통과하고 남을 것인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그 사람은 복을 누리는가? 또 우리의 복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또 인계가 되어져야 되고 또 다음 세대가 그 복을 인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복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내 자손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늘 궁금한 게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누리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한 점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선택하시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그 노아 시대에 보면은 온 인류가 다 멸망을 할 때 왜 어떤 사람은 남은 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멸망당해 죽어야 되는가? 근데 그 노아 시대뿐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를 보더라도 또 우리 홍콩의 경우나 미얀마의 경우를 최근에 보더라도 이제 다음 타자는 이제 대만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서서히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한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걸 보면서 정작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남는 자. 근데 그 원리가 있어요. 누가 남는 자인가? 근데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고 필수적으로 남게 되는 자가 있는데, 우리 항상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이 우리 가정의 환난이든 뭐 국가적 환난이든 이 팬데믹처럼 우주적 환난이든 우리는 그때 남은 자로서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거기서 뭐 돈을 좀 더 벌었다, 내가 뭐 그 어떤 걸 결정해가지고 내가 좀 더 뭐 나은 생활을 살았다,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남은 자가 누구냐? 늘 연구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번에 또 통독 들어가시면서 그 남은 자의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열심히 예배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시간을 줘야 예배하지, 하나님이 시간을 줘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가 말이에요.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냐, 이거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안 되는 분들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고 또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여유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 왜 예배에 안 나와? 라고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누가 그러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1번이 뭐냐면 이렇게 한 구절 안에 집약되어 있는데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야 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환경에 내가 남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선택되어지고 예정된 자 맞는가? 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 질병에, 이 전염병에 나는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혹은 홍수가 일어났을 때, 홍수가 날 때 노아 식구들처럼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방주에 구원받는 입장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물청소해버리는 그런 대상은 아닐까? 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가 오늘 남는 자로 존재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남는 자로서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물질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그렇게 내가 목숨 걸고 내 생명을 바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예라고 하는 과정으로 예가 뭐냐면 하나님이 남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예라고 하는 은총, 예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은총, 복된 은총으로 통과하게 해주는데 그 예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아멘으로 통과돼. 나 지금 너무 몸이 아프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겠어.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봐. 나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나 좀 쉬어야 되겠어. 나 1년 동안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멘이 안 되잖아.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합격품으로 어느 자리에 왕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 올라가 있지? 왜 저 과정을 통과했지? 왜 남은 자가 되었지?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남은 자지? 그런데 20절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지금 예수를 믿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 때 그것이 재림주의 장면이다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14만 4천에 한 명이 되어서 찬양을 하고 14만 4천은 물론 이단에서 많이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 이제 어떤 그 상징적인 숫자죠. 14만 4천이 될지 진짜 우리 인간의 숫자로 따지면 그것이 뭐 14억 인구가 될지 모르지만은 상징적인 숫자지만 그런데 그 그림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14만 4천만 배우는 그 노래를 배워서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그 숫자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까? 그날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오늘의 직장도 우리들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들의 목표는 거기거든요. 그날 거기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누가 거기에 존재했느냐? 예정된 자, 택정된 자죠. 우리가 볼 때는 나는 굉장히 선행을 많이 했어.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지. 나는 외국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했지. 나는 도덕적으로 훌륭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사람의 마지막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마지막 장면에 있을지 없을지 관심이 없죠. 우리처럼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택하셔서 굉장히 환난을 많이 만나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 장면에 존재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남았던 노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가서 그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물이 거친 다음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8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선택된 자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새 노래를 불러서 찬양할 찬양의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제단에 성공한 사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죽여서 저들을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짐승 새 중 피를 낸 제사구나. 가인의 제사는 피를 안 낸 제사지만은 노아는 동물의 피를 낸 제사가 아닙니까? 그렇게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9장에 넘어가서 9장 1절에 한번 가서 보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아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노아와 그 아들에게 이르시되 그 아들들에게 복을 이어가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아들은 복을 받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도 기드온 자신은 복을 받았지만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는데 70명이 서로 싸워가지고 싹 죽어버리는 경우를 보고 그 후손들이 복을 못 받는 걸 보는데 보면은 그 노아와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를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자의 복이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안 되고 꼭 자녀들이 같이 제단을 쌓고 같이 번제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그 자녀들에게 같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9장 14절 가서 보세요. 9장 14절에 창세기 9장 14절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 가서 그래서 내가 나와 너희와 네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 노아는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홍수로 멸망을 시키진 않겠다. 그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 징표를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그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겠다. 그 무지개는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무지개 언약.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언약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그 복이 이어가게 하시고 창세기 12장 14절부터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다음에 그 복이 자손에게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굉장히 그 사라가 아름다운 것을 봤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1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면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제 부인을 뺏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가서와 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말하자면 이제 부인을 팔아먹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 팔아먹었으면 누가 지금 죄를 졌느냐? 우리 항상 이 각도에서 우리 좀 생각이 좀 달라야 되는데 죄나 윤리냐 도덕이냐 착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줬냐 이 기준으로 보는 각도가 있고요. 저분은 살면서 생전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각도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런 각도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윤리적으로 더 훌륭했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각도고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이상의 그 사람에게 주신 많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아멘 했느냐, 예 사람이 되었느냐, 노의 사람이 아니라 예스의 사람이냐, 예스맨이냐,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통과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이 있어요. 영광을 돌릴 사람이냐, 그 사람이 마지막 그림 속에서 찬양대로 선택받은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사람이 마지막 그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걸 보았느냐. 당신의 미래의 그림에서 당신 보니까 직장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으로 보이네. 당신 보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그 그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장면이 있느냐, 그거 받느냐, 그걸 환상으로 너 받느냐. 아니요, 저는 마지막 그림에 제가 빠져 있던데요. 나는 이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식도 훌륭하게 다 인류대학 보내고 성공은 다 했는데, 근데 마지막 그 장면에 내가 없는 거야. 마지막 장면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까지 가야 돼. 영광의 장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줄 알았거든. 예정된 자인 줄 알았거든.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닐 때 예정된 자, 선택된 자처럼 살았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마지막 장면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있기 때문에 지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몸은 부지했던 아주 못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몹쓸 놈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창세기 12장 가셔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어쩌면 왕이 아무 여자나 가질 수 있는 자기 소유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아무도 바로 왕이 잘못했다, 실수했다,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바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자손들이, 그 가족이 다 저주를 받아버렸어. 축복의 저주가, 축복의 대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저주가 시작되면서 축복의 저주를 이어내려가지 인수인계 과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바로가 야, 너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많은 은공과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잘못은 지가 해놓고 복은 지가 다 갖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 이상을 자기 마음대로 예정하시고, 내가 복줄 사람을 내가 복주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이 절대 안 들어오게 하고, 설교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절대 예배자가 못 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도 나는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만 참석시키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재적이고 좀 모순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인 걸 어떻게,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걸 어떻게.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전염병을 주시든 뭐 홍수를 주시든 뭐 태풍을 주시든 하면서 또 심판하시고 심판을 계속 하시는데, 항상 거기에 남은 자는 마지막에 그림 속에 나타날 자. 여러분 꼭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생각할 때 내가 남은 자인가? 내가 오늘 뭐 코로나 무서워서 집에 숨어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두 번 예배 빠지고 내가 집에 숨어 있는 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그게 목숨 걸만 합니까? 그게? 네. 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남은 자인가? 내가 마지막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사람인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또 포로되게 만들고 말이에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 짓는 신앙을 고백해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포로가 되었다, 결박되었다, 삼손에 결박된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결박이 되는데 거기서 남은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축복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 언약은 샬롬이란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다시 언약이 갱신되었어. 다시 언약.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야, 여기 여리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싹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재물 하나도 갖지 마. 다 불태워서 번제니까 하나도 남기면 안 돼. 싹 태워버려야 됩니다. 남기면 그게 언약이 아니에요. 그건 남기지 말고 다 태워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남겨가지고 자기가 좀 재물을 감췄다 이거예요. 그럼 언약을 어겼잖아요.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또 죽게 돼. 근데 그들은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싹 노아 홍수처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자. 언약 갱신이 뭐냐? 아간을 이끌어내고 그하고 후손들의 이 복이 이어져 가면 안 되니까 후손까지 다 끄집어내려 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언약이 성취돼.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또다시 시작이 된다. 그것이 바로 아간이 죽는 그런 교훈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알려주지 않았으면 여호수아가 몰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샬롬의 언약이라는 단어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 5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나와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화평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어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포로가 되고 죽기도 하고 모진 매를 지금 맞고 있다고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은 화평을 이루는 언약. 화평은 뭐냐? 언약이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언약이다. 그 언약을 이루는 화평을 너와 계속해서 이뤄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서 그래서 거기서 천국의 완성을 이루는, 에스겔 37장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이것이 뭐냐면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게 언약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데 목사님 내 자녀들은 다 교회 안 나가요. 그 가정에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을 빨리 회복시키셔야 돼.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 자녀들까지 견고하고 번성하게 자손 대대로 천대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전을 그 가운데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언약도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이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의 축복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많은 불륜을 저지르고 그래도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냐? 무슨 언약의 사람이냐? 그 사람마다 언약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성전 언약입니다. 성전 언약. 그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 짓고 싶어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뻑가버립니다. 그리고 너는 원래 언약의 사람이잖아. 그리고 너와 나는 성전 언약이 있잖아. 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이상의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갖다 주는 거죠. 누가 이 언약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누가 마지막 그림 속에 나타날
날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대체 누굴까? 누가 제사장의 축복,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까? 저는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라면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예배하시고 매일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언약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마지막 장면에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거든.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거기에 누가 등장하고 누가 소프라노를 부를 것이고 누가 베이스를 부를 것이고 누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연주해 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 사람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 나타날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 우리는 몰라. 나는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려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잖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도 생활이 쭉 이어져야 되잖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쭉 이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복으로 이어져 가고 그것이 나만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야지 그 가문이 마지막 그림에 다 나타나는 거거든. 그의 영광을 돌리었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 근데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시편 89편 3절 4절에 가서 보니까 시편 89편 3절 4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한 절도 봐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족 아닌 사람은 좀 억울하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창조주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결론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은 뭐냐? 언약은 하나님과의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 뭐 이런 수장절 절기, 이런 절기예요. 그 절기는 뭐냐? 월삭일이에요. 이번 달 월삭일 지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삭일을 지켰나?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간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주일날을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내가 온전히 드리고 있나? 반쪽짜리 안식일 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 주일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자꾸 이게 타협하면서 오후 2시 예배로 다 집에 보내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자꾸 파기되면 성경을 지키지 않으면 자꾸 그냥 이 공산화 물결이 점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진짜로. 우리나라에 지금 군인들을 안 가려는 게 군인이 이상했대, 군인이. 옛날에 군인이 아니라는. 그리고 군인 숫자가 옛날에 60만 명이었을 때 지금은 40만 명으로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왜? 애들을 낳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명감도 없고 점점점 더 줄어가지고 뭐 옛날에 3년 동안 군대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저는 뭐 2년 반 있었습니다만 3년 군대 다닌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1년 반 뭐 2년 뭐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가서 싸우는 걸 배워보질 않고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주적이 북한인데 주적을 뭐 딴 사람이라 그러고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정말 이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그걸 느꼈어요. 아, 왜 저 가정이 저렇게 환란이 많지? 왜 저렇게 힘들지? 근데 환란이 많고 힘든데 마지막에 보니까 남은 자의 가정이야. 마지막 그림 속에 포함돼서. 그러니까 환란은 많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환란 속에서 열심히 예배 언약을 지켰더니요. 나중에 더 큰 응답. 건강이 어려워져서 환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더 큰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자녀 때문에 참 기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끝까지 하나님과 예배 언약을 지키고 그랬더니 그 연단이 징조화되어 가지고 징조 후에 나중에 더 큰 축복을 자녀를 통해서 받게 되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환란이 이 시대나 그 우주적으로 세계적이고 뭐 가정적이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항상 약속의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자에 속해 있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중에 내가 속해 있겠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